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12월 14일 크리스마스 전교 예배,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양아버지 요셉과 또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늙은 노 선지자들, 남녀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온 세계가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모두 봉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기독교 교육방송 김규인 목사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과 회중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국에 기쁜 소식이 퍼지고 있는 12월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에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들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받아 주옵소서. 주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 은혜 받을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해석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고 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철수, 영호, 그냥 순이 이런 식으로 많이 흔하게 쓰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짧게 핵심적으로 천사가 그의 양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만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삼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됐듯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식민지 백성의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으며 온 백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제 유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제사장이나 이제 왕을 세울 적에는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예식을 행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자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오늘 예언의 말씀은 이 요셉에게 주신 이 메시지 속에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 구하여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또 한 이름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어린 아기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왕이셨습니다. 왕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리아의 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기 때문에 약한 자인 요셉에게 이렇게 천사가 현몽을 하는 겁니다. 꿈에 나타나서. 그동안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너무나 그 요셉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약혼녀의 배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개웠습니까. 그러나 그 성품이 조용해서 조용히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유하고 인내심 있는 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요셉이 괴로워하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의 내용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또 무한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만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겁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세계적인 정세가 많이 불안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많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국경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주변 국가들도 함께 전쟁이 일어날 정도예요.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또한 일본 옆에 있는 우리나라, 중국하고 붙어있는 우리나라, 북한하고 붙어있는 우리나라도 전쟁의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뜻을 해야지 이 전쟁을 하나님이 나도록 그냥 지켜보시죠. 아유,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동안에도 얼마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고 이스라엘 모든 좋은 물자와 재산을 수탈하고 인권을 유린한 그런 고통받는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이스라엘뿐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압제에 하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유혹하고 명령해서 식민지 생활하던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네 조상을 통해서 울며 기도하다가 이제 풀려난 많은 작은 나라들이 지금도 큰 나라한테 옛날에 수탈당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시 그 사탄이들은 그 연약한 백성들을 점령하고 그냥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고 가난한 나라 남미 사람들한테 남미 나라에다가 또 마약을 재배해 가지고 아편을 재배해 가지고 마약을 만들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고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남미 국가들은 그 아편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짝 재배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서 돈을 좀 쓰려고 외국에 팔아서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면은 자기네 나라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도 살기도 힘드는데 마약에 취해서 머리가 망가지고 혼면 상태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악한 사탄이가 만들어 놓는 그 마약 중자들을 온 세계의 사람들은 칠 떨고 금하고
국가마다 공항에서 단속을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바로 갖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마약을 먹지 않아도 자기 정신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는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욕심 부리고 타락을 시켜서 많은 나라들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혼란을 줍니다. 교통법규도 지키지 못하고 뭐 요즘에 연말이라서 뭐 송년 파티를 한답시고 술을 먹고 자가용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뭐 2시간 만에 5명이 잡혔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자기 백성으로서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곁에 계신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자기 기분대로 사람들이 유혹에 따라서 멋대로 살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살인자도 되고 음주단속에 걸려서 자기 인생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뭐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다 만취해가지고 이 면허증을 뺏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가 있어야지 운전을 해야지만 자기 일이 되는데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탄이들이 사람들이 정신에다 악을 심어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동남아에도 범죄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돌봐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고 제사 제물이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만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그 아기 모습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었고 점점 육신의 몸이 자라고 또한 나이 30이 되니 나이 30에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누구나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악에서 구원받고 세상 고통 어려운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희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해줄 테니 무조건 예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항상 찬양 부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복음성가의 이러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대로 안 돼도, 나의 욕망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질을 알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며 살아갈 때에 교회에 십자가 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뱀에 물리고 또 그 사막에서 고통받을 때에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모세에게 지팡이에 뱀을 걸어가지고 그 모세의 지팡이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길다란 뱀의 모습이 일자로 뻗어 있고 오른쪽 막대기, 왼쪽 막대기는 예수님의 양팔을 상징하는 그러한 막대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독으로 죽어갈 때에 그 십자 모양의 모세의 지팡이를 보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본 사람들은, 뱀의 지팡이를, 뱀이 달린 지팡이를 본 사람들은,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사막의 독뱀, 방울뱀, 독사의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물어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마다 다 살게 하셨습니다.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서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다, 집집마다 걸어놓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때 당시 모세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죄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을 우리는 기뻐하고 축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감사함으로 지내는 기간들이 되십시다. 며칠 있으면 이해가 다 갑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다 지나가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새해는 2026년은 소망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항상 머리 숙여 기도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불렀어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112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헌금송.